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집트 왕 바로와 모세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막 기후 거주자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강과 하구, 늪을 비롯해 물이 모인 모든 곳에 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던 당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식구들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이방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급증은 여러 가지 불편한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정비하고 확장하는데 이스라엘을 동원했고 그 효과는 지대했습니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또한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쌓여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낼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간단해 보이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거부는 곧바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져 이집트 사회 전반에 괴멸적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독자로서 우리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도대체 바로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일까? 재앙이 한 차례도 아니고 무려 10차례나 이어지는 동안 그는 왜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이르는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일종의 순환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바로가 거부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꾸고 다시 재앙이 내리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바로의 불복종과 하나님의 재앙 사이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록자는 바로를 묘사하며 쓰는 단어 고집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고 묘사합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본인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게 합리적인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아집과 자존심,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억지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적절한 훈육과 가르침을 통해 아이의 고집을 꺾고 더 나은 선택을 가르치며 아이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왕입니다. 왕의 고집은 단지 보기에 안 좋은 미숙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왕의 고집은 곧 그것이 정치 행위이며
권력 의지의 표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왕의 고집은 그것 자체로 통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고집은 훗날 자신의 사랑하는 맏아들을 잃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의 고집스러운 통치와 정치 행위는 이미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에 빠뜨렸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의 고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자비한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한 노동에 신음했고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과도한 노동을 작업반장에게 호소하지만 되려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언제든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한낱 물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숫자 또한 많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 통치자로서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법과 규제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거류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에게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정치적 위협이었으며 왕이라는 자존심에 대한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 값싸고 편리하며 차고 넘치도록 많은 노동자들을 결코 자신의 왕국 바깥으로 내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묘사가 바로 바로의 고집인 것입니다. 바로의 고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듯 그의 고집은 사실 자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음을 오로지 바로와 그의 측근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 재앙인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의 창궐과 피해, 이어지는 나머지 재앙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바로와 왕궁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이 바로 이집트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구약 학자들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이 신들은 대체로 이집트의 농업과 같은 생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10가지 재앙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한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통치적 편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대했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으며 그 대가는 자신의 맏아들은 물론 자신의 백성들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왕의 고집,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통치와 정치가 낳은 참혹한 결말인 것입니다. 2019년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낙상, 그러니까 떨어져 죽은 노동자의 수가 그 해에만 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루에 한 명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람이 죽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짐작컨대 저 통계 속 숫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느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이 떨어지고 죽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소설가 김우는 이 통계 속 사망자 숫자들을 보며 건설 노동자들의 목숨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으깨진다고 개탄하였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책임자나 시공자, 건물 주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겠지요. 인력을 이렇게 값싸게 쓸 수 있는 비정상적 고용구조, 안전장치의 소홀해도 문제없는 느슨한 법규와 규제,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는 이상한 법적 구조가 이토록 참혹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정치의 문제이고 동시에 통치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출애굽기 속 바로의 통치 방식과 오늘날 한국의 위험하고 낙후된 노동 현장의 모습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치와 통치가 이권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한 고집을 내려놓고 탄식하는 노동자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탄식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야훼 하나님처럼